할렐루야.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고난의 역사입니다. 눈물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 외세의 침략을 너무 많이 받았고 그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정말 이 조국을 위해서 헌신한 분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건재합니다. 이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주어진 게 아닙니다. 특히 우리 오늘날 젊은 세대, 다음 세대들,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기쁨으로 늘 즐겁게 살기를 원하지만 눈물 흘리며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 흘릴 일들이 살아보면 자주 있음을 발견하게 되죠. 또한 우리가 정말로 흘려야 될 눈물은 흘리지 못하고 흘리지 않아도 될 눈물을 흘리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은 나라를 위한 기도주일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깊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역사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면서 교양 과목으로 기초 과목으로 역사 공부를 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공부할 때는 시험 문제 답 맞추기 급급해서 별로 의미도 없이 그냥 못 느끼고 그냥 암송하는 것에서 머무는 공부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를 조금만 깊이 헤아려 보면 정말 눈물을 흘리지 아니할 수 없고 그 나라 없이 아픔을 겪고 나라가 약소국가가 되어져서 큰 나라의 지배를 받거나 침략을 받았을 때에 얼마나 비참한가 하는 것이 우리 곳곳에 기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때 쓴 난중일기 1594년 1월 20일자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살을 에이듯이 추운 날이다. 옷 없는 병졸들이 움츠리고 앉아 떨고 있다. 군량은 바닥났다. 군량은 오지 않았다. 뿐만 아니고요, 우리 서예 유성룡 선생이 쓴 징비록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부자가 서로 잡아먹고, 여기 부자는 아버지와 자식을 말합니다. 부자지간. 그런데 부자가 서로 잡아먹고 부부가 서로 잡아먹었다. 뼈다귀를 길에 내버렸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굶어 죽은 송장이 길에 널렸다. 한 사람이 쓰러지면 백성들이 덤벼들어 그 살을 뜯어먹었다. 뜯어먹은 자들도 머지않아 죽었다. 이 내용은 우리 임진왜란 때 남원의 의병장이었던 조경남 선생이 1582년 12월부터 약 28년 동안 1610년까지 쓴 난중잡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 내용을 더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명나라 군사들이 술 취해서 먹은 것을 토하면 줄인 백성들이 달려들어 머리를 틀어박고 빨아먹었다. 힘이 없는 자는 달려들지 못하고 뒷전에서 울었다. 난중잡록에 기록된 내용. 이런 일은 추호도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임진왜란 무렵에 우리 조선 백성들의 참상은 땅 위에 지옥을 연상케 하는 기록으로 남아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와 상통하는 부분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공통점은 약소국가라는 사실과 우리 주위에 에워싸고 있는 강대국들 틈바구니 속에 살아있는 나라가 대한민국과 이스라엘.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로잡힌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형편이 달라졌던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우리가 옆으로는 일본이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중국이 자리 잡고 있고 북쪽에는 소련이 잡고 있고 남쪽으로는 태평양 바다가 가로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공통점 하나가 그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아직도 역사적으로 건재하다고 하는 사실. 세계인들이 우러러보고 세계인들이 나름대로 두렵게 여기고 있는 작은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고 또 하나가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읽은 예레미야 예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서를 기록하고 이어서 쓴 기록인데 왜 예가라고 붙였느냐? 예자가 설퍼레자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조국을 바라보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에 울지 않으면 눈물이 없이는 참상을 참아 보기가 어려워서 쓴 내용이 이 예레미야 예가서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엇 때문에 울었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주전 586년에 유다가 망합니다. 그 망한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고 울면서 기록한 것이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예가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슬프다 이 성이여. 여기 이 성은 어떤 성이냐?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왜 슬프냐? 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슬픈 지금 성이 되고 말았느냐? 우선은 전쟁을 통해서 인구가 줄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에 보면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은 적막하게 사람들이 나 홀로 앉아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왜 사람이 줄었느냐? 전쟁을 통해서 사상자가 많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또 다르게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마치 텅 빈 것처럼 되었다. 그래서 5절 하반절 말씀에도 보면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라고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6절 하반절에도 보면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도망 다니는데 붙잡히면 죽거나 아니면 붙잡혀 포로로 잡혀가거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을 보세요.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대적들이 와서 블레셋이 와서 공격을 하고 사람을 죽여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그리고 도망가는 거 보고 저 얼마나 몇 자국이나 갈까 그리고 비웃고 앉아 있습니다. 단순히 인구가 준 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또 다른 큰 문제가 뭐냐? 4절을 보실까요? 오늘 본문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도로들이 절파하며
절기를 지키러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아멘. 이 시온의 도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로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절기를 지키러 나아가는 자가 없다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용어로 말하면 예배 드리러 올라가는 사람이 없었다, 그 말씀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는 사람이 없다, 제사 드리러 올라가는 사람이 없다 하는 것은 당시에 제사는 남자들이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남자들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4절 말씀에 보면 처녀들이 근심하며, 왜 근심하냐? 결혼할 남자가 없다는 거예요. 결혼할 청년들이 없다. 아마 요즘 같으면 그게 뭐 걱정이고, 잘 됐네, 안 가면 되지, 아마 그러고 앉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당시에 예루살렘의 처녀들은 심히 걱정했다, 근심했다라고 했습니다. 왜? 나라가 장래 문제 아닙니까? 안 그래도 지금 작은 나라 약소국가라서 지금 주위에 있는 강대국들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공격을 받는데, 이렇게 남자들이 없으면은 못 뻔하잖아요. 자기들은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날도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문제가 지금은 잘 못 느낍니다만은 앞으로 10년 이내에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현재대로 출산율을 가면 몇 년도에 나라가 없어진다고 했어요? 다 잊어버렸습니까? 2305년입니다. 2305년에 대한민국 국민이 남아있는 인원이 5만 명 조금 넘는 걸로 시뮬레이션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쨌든 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이 예레미야가 울지 않을 수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사람이 없다, 남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운 이유가 뭐냐? 주권을 상실한 채 비참하게 종노릇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을 보시면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한 나라에 아무리 왕으로, 왕비로, 공주로, 왕자로 살아도 나라가 망하면 똑같습니다. 일반 서민들과 똑같습니다. 어차피 종살이 할 수밖에 없고, 어쩌면 더 생명을 빨리 잃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공주였던 자가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다. 남편을 잃은 아내는 힘이 없어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라를 잃었으니 백성들은 자연적으로 결국은 어디에 힘이 없는. 그러니 예레미야 선지자가 울지 않을 수가 없었다. 우리 일제시대의 송기정 마라톤 선수가 우승을 하고 난 다음에 일장기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통곡을 했잖아요. 나라 없는 서름을 거기에서 뼈저리게 느꼈지 않습니까? 나라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권리와 모든 의무가 다 사라집니다. 예레미야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통곡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통곡의 눈물을 흘리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위로자가 없고 배신자들만 남았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보십시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이해되십니까? 우리나라도 아직도 친일 잔재가 남아 있어서 친일파, 당시에 같은 민족이면서도 국민이면서도 일본의 앞잡이 노릇한 친일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예루살렘에도 이와 같은 현상들이 발생한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목격을 한 겁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왜? 같은 동족끼리 치고받아야 되니까. 동족이 지금 죽는데 본인들이 가담하려고 하죠. 왜? 자기들은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위로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생활 속에서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 위로받을 곳이 없으면 더 실망하고 더 낙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역으로 그래도 누가 곁에서 와서 찾아와서 위로해 주면 다시 힘을 얻고 다시금 소생해서 회생해서 힘있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이 망할 때에 위로자가 없었다. 그러므로 항상 저와 여러분들은 애국 애족의 정신을 가지고 나라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할 때에 항상 앞장서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흘릴 때에 아픔의 눈물이 없어집니다. 비통의 눈물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또 울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재물, 아니 보물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나라를 빼앗겼으니까 그 나라 안에 갖고 있는 보물 다 잃을 수밖에 없죠. 오늘 본문 10절을 보실까요?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여기 모든 보물입니다. 은금은 말할 것도 없고 돈이 된다는 그런 조그만한 어떤 내용이 있으면은 어떤 물건이든지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을 때에 결국은 지금도 수목이 많습니다만은 좋은 목재 다 배가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땅 파고 지하 자원들 파가 가잖아요. 결국 나라를 잃으면 우리 모든 자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보물은 어떤 보물일까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가슴 아픈 일은 예배를 드리는 신앙을 빼앗기는 겁니다. 신앙이 가장 큰 보배 아닙니까? 여러분, 천국을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금은 보석으로 여길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보물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보물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 믿음의 보물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성전입니다. 오늘날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이 단순히 무너진 것보다 그 안에 있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성전은 본래 제사장들만 들어가잖아요. 제사장들만 출입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 이방인들의 발걸음이, 그 군화의 발걸음이 완전히 짓밟고 들어가서 그 속에 있는 모든 보화들을 다 가지고 가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이방인들이 짓밟고 들어간 것을 이들이 보지만은 뭐 방법이 없잖아요. 만류할 수 있는,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보고만 있으니까 가슴은 미어지는데 어찌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걸 바라보고 있는 이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도 비통해서 울 수밖에 없었다. 예레미야 52장 17절에서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좀 읽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에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직궤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솔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아멘. 이렇듯 보물을 탈취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갔지만 성도들도 성소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그곳을 이 하나님을 전혀 외면하고 섬기지 않는 이방인들이 발로 밟았으니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이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하여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발로 밟게 만들고 서울의 모 교회에는 임시당회장이 예수를 믿지 않은 변호사를 임시당회장으로 법원에서 파송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는 이런 현실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제대로 우리가 걱정하는 정말 우리의 믿음이라면 눈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백성들의 삶이 이 정도 되진데 어찌 선지자가 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5절 말씀, 본문 5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음이라.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렇게 망하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원인이 뭐냐? 결국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전락된 이유, 근본 이유가 뭐냐? 결국 하나님을 잘 경외한다고 하는 우리들의 죄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로서 정말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에 900만이 넘는다고 하는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고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성도가 몇 퍼센트나 될까? 우리가 짓는 죄와 허물 때문에 이 나라가 엄청난 비극을 당한다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그때 가서 땅을 치며 통곡하며 울 것인가? 그 눈물 흘리기 전에 지금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 그런 눈물은 흘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시간이 있을 때마다 그래도 새벽을 깨우며 금요일을 깨우며 순간순간 나오셔서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는 우리 언성교회 교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교회 자꾸 이야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알았으면 우리가 잘해야 되지. 남들 자꾸 비교할 거 없고요.
남들 자꾸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몰랐으면 몰라도 알았으면 우리가 먼저 잘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갈 때에, 영향력을 끼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더 큰 문제가 있는데요,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나중에 그것으로 인해 심판받을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우둔함이 더 큰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 잘 보셔야 됩니다. 9절입니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아멘.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함이며. 더러운 것이 뭡니까? 죄입니다. 옷깃에 묻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금 죄를 범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중을 생각지 아니한다. 내가 지금 현재 우리가 짓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장차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 책망하실 때에, 벌을 주실 때에 어떤 벌이 올 것인가를 생각을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믿음 때문에 이와 같이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지금 놀 거 다 놀고 내 할 거 다 하면 훗날에 내 인생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제대로 안다면 지금 놀 수가 없지요. 우리 학생 여러분, 청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해야 될 일이 있을 때에 해놓으면 뒤에 가면 웃을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있으면 결국 울 일이 생긴다. 이 점을 우리가 깊이 헤아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지경이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만이라도, 한국 교회만이라도 지금 이 시국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지금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요구하고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눈물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이 나라가 든든히 서갑니다.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결론적으로 표현한 것이 6절입니다. 6절을 보시면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딸 시온의 모든 영광, 시온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영광이 떠나버렸다.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 떠나버렸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아서 법궤를 빼앗긴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제사장이던 엘리 제사장 아시죠?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를 제사로 여기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재물이 있으면 좋은 재물 자기들 거로 만들어서 칼코리로 끌어다가 자기 것으로 만들어 먹는 그 모습을 보고도 이 엘리 제사장이 그 자녀 두 아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장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엘리 제사가 의자에 앉았다가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서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때에 이 두 아들이 죽으면서 시아버지가 죽었다는,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조산을 하는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아기가 조산을 하는데 결국은 산모는 죽습니다. 그 산모가 죽으면서 자기가 낳은 조산한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죽는데, 이름이 뭐냐?
이가봇입니다. 이가봇. 그 이가봇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시아버지의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떠났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본 이 예루살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그러니까 선지자로서 울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머무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머무는 우리 언성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머무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나라를 위한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신약의 말씀 간략하게 요약만 하겠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이 곧 무너질 것을 예견하고 우셨던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성천하기 전에 이 예루살렘 성이 분명히 망할 것인데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무너질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저미워옵니다. 그러니까 울었던 겁니다. 그 예루살렘 AD 70년에 결국 망하지 않았습니까? 이 예루살렘은요, 솔로몬 성전부터 시작해서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마지막 성전, 무너진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3번에 걸쳐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자그마치 70년에 망하여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해서 오늘의 이스라엘이 건재합니다마는, 그러나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저 나라가 끝까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만큼 세계인들이 놀랄 정도의 이 나라가 된 이 모습 아무렇게나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치학자들, 경제학자들, 사회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평가하고 진단 내리는 거기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이만큼 살게 해주셨는데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서 조금 잘 살게 되었다고, 조금 돈 있다고 해서, 풍요로워졌다고 해서 기도하기를 게을리하고 말씀 순종하기를 게을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여길 때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여러분들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나라도 먼저 기도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써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부어주시는가를 하나님의 복을 헤아릴 줄 아는 지혜 있는 우리 언성교회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